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 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자, 오늘은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피의 속죄에 관한 구약의 위대한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대한 피의 속죄에 관해 언급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힌 분이십니다. 심판과 진노와 복수와 질투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친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둘 다 있는 모습은 흡사 건전지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라는 양극이 모두 있어야 전류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의 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정의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죄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죽으셨고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누가 선한 사람이기에 그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차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일본 같은데 이런 데서는 이제
회사 같은 데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그 직원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은 기꺼이 자기 목숨들을 내어놓는 것이 일본 사회의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차원은 비교 안 될 만큼 차원이 높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찾겠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뭐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개역성경으로 된 그 구절을 가지고 노래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에 달달 외워서 부르기도 했던 그런 구절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은 그와는 번역이 좀 다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독생자를 주셨으니 에서 보듯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마치신 일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과거 시제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과거에 이미 끝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 살해되는 것을 보신 이후로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한 곳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여기 이제 화해 제물이라 그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에 화목 제물이라 그렇게 되어 있었죠.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의 아들만이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여기에서 화해 제물은 적의의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달래는 데 필요한 대가를 말합니다. 즉 화해 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제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는데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진리는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는데도 그분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 자랑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달리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자,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일일이 고백하지 못합니다만은 저도 제 살아오면서 제 마음이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인정합니다. 로마서 8장 7절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녕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신적인 생각이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생각, 그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므로 하나님과 필연적으로 원수가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 대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죄인들의 어디가 좋아서 무엇을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반대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마련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11조를 할 수 있게 우리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 해도 그 생명을 애초에 누가 주셨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 아닙니까? 3절 첫 번째 부분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도 주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나 고양이보다도 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건시안적인 환경보호론자들은 가끔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바다표범이나 부엉이, 올빼미, 길고양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그 빛은 참된 빛이었으니 그것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빛을 주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나 세상이 그분을 몰랐더라.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분 자신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참 빛은 그리스도로부터 비춰오는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참빛으로 나아온 것은 아닙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이셨던 그분에 의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분을 몰랐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당시에 총독이던 빌라도는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을 직접 뵙고도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그렇게 묻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가족도 거절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형제들이죠, 주로.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배반했으며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예수님은 친구로 여겼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거절할 것을 아시고 우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잠시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14장 34절) (14장 34절)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극도로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 머무르면서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담당기 위해 갈보리로 가시기 전 혼이 극도로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시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의 질고를 겪어야 할 때가 온다 해도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도 찾겠습니다. 그 한 장 더 넘어가면 있죠. 이는 자신이 몸소 시험받아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그분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붙들기에 매우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마련인데 이 말씀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이해하시는 구주가 되시기 위해 먼저 비통함과 슬픔에 익숙해지셔야 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4절 하반절을 특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욥기에서도 보면 욥의 친구들도 욥의 고난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이것은 욥의 경우이든 우리 주님의 경우이든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문제들을 이해하시는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통함과 슬픔에 익숙해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나 주님 또한 아담 이후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러했듯이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통을 받으셔야 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순교자로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 정부를 대항한 반역자로 죽으신 것도 아니며 그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눈을 가리고 손으로 때리며 못 오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사야서 53장 5절을 영적으로 적용한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을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자, 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주님께서는 그 비통함과 슬픔이 어떤 것인 줄 다 아셨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통과하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과거
유럽의 오스트리아, 독일 밑에 있죠. 원래 그거 한민족인데 독일로 함께 독립해서 될 걸 가지고 오스트리아는 따로 독립해가지고 요즘 나라를 이루고 있죠.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라고 부르는 저 떨어진 곳, 태평양 밑에 있는 곳이고, 오스트리아는 독일 바로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 오스트리아에서는 남자가 에델바이스를 꺾어 아가씨에게 주면서 자신의 그 아가씨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험준한 산에 에델바이스를 꺾고 오기 위해서 오르다가 죽은 청년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니 진짜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을 위해 산을 오를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내 같으면 내 목숨을 내놓고 에델바이스 꺾는다고 안 올라가지 싶은데 그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 놀라운 사랑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인생의 의미 자체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러브 스토리들은 사실 일종의 거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순수하게 주시기만 하는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 상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셨습니까? 수염이 뽑히는 수치와 고통을 참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시관을 쓰셨으며 귀중한 피를 흘리셨습니까? 과연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감내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우리는 해변의 모래알들처럼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광활한 우주의 규모에 비해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시로 기록했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 찾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입니다. 당신의 손가락들의 작품인 당신의 하늘들과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제가 숙고할 때면 이러한 생각이 드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요 그가 사람을 가리킨 말이죠.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제가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구절을 보면은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도 그 옛날에 이 우주에 관해서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은하계들과 성단들을 만드신 주님께서는 해변에 깔린 작은 모래알 같은 미미한 죄인 한 명을 본향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왜 그 많은 고초를 다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보다는 어떤 행성이나 성운 또는 거성에 더 관심과 시간을 쓰셨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구원받아야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두 분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지구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그 잡다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신 이 아들 하나님, 그거 참 이루 생각하기조차 힘든 일이죠. 1936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8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월리스 심퍼슨이라는 미국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자기 동생 조지 6세에게 물려주고 왕자를 포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동생에게 주고는 자기는 그 하찮은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심퍼슨은 무슨 아가씨도 아니고 이미 두 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우리 동양인 같으면 괜찮겠습니다만은 키도 이 영국의 백인들 다 키가 크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보다 키가 큽니다. 물론 그 나라에도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심퍼슨이라는 이 여자는 키도 157cm에 불과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 눈이 안경이라는 말 그대로 자유분방한 성격의 에드워드 8세는 눈에 콩깍지가 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언론은 세기의 로맨스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참 숭고한 사랑이다. 어떻게 왕의 자리를 내놓고 하찮은 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왕위를 표현한단 말인가? 왕위를 거절한단 말인가? 그 대단한 사랑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칭송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그대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전 우주를 호령하고 다스리는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멀고 먼 지구에까지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우주적 사랑입니까? 또한 우리 개개인이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이 또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그 찬송가에서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말했지요. 찬송가에서. 사람들은 곧장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배반자를 위해서도 죽으셨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지난날 안과 밖이 다른 사람들이며 이율배반적이며 유다 이스카리옷보다 나을 것이 없는 악인들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그분께서 죽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그들의 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은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령 활동에 나서 보면은 이 점은 쉽게 설명이 되지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근거로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설교의 덜머리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